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팔복의 은혜와 산상보훈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찬송가 195장을 선택했습니다. 195장, 통일 찬송은 175장 5절 말씀이 참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물론 1절, 2절, 3절, 4절을 뛰어넘어야 5절을 찬양할 수 있겠죠.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서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법만 따지지 말고 법 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라.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보훈 또 수훈 산상설교 말씀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고민하고 모든 목회자들도 고민하고 모든 성도님들도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데 이상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5가지 욕구, 그 욕구는 끝이 없는 욕구죠.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단계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육체적 욕구,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하는 욕구입니다.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성욕이 인생의 기본적인 최고의 욕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욕구가 채워지면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명이 귀하고 일생, 두생이 아니죠. 한 번 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의 욕구는 본능이죠.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타다가 승용차 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제는 안전한 고급차, 그 다음에 요트, 그 다음에 자가용 비행기. 3단계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소속을 통해서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소속이 가정이죠. 교회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욕구가 채워지면 4번째 욕구가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사람마다 명예욕이 있죠. 면장이 되면 읍장이 되고 싶고, 읍장이 되면 시장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되고 싶고, 장관 되고 싶고, 총리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죠. 그래야 본인의 욕구가 채워질 것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성취 욕구죠.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없으면 사는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자살도 하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러죠. 어떤 분은 이야기가 돼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욕구가 뭔지 아냐고. 뭐요? 차르륵 저녁에 돈 세는 재미라고. 돈을 세서 저금해서, 요새 사람들은 5만 원짜리를 잔뜩 보관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금괴를 보관한다고 그러죠. 평생 쓰고 남을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한없는 부자 되는 욕구, 돈
돈이면 사노랑이 눈썹도 빼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욕구를 이루는 사람이, 목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의복에 대한 소송과 재판에 대한 문제가 처음 나옵니다. 속옷, 겉옷, 그것이 재판할 일입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해석하죠. 누가 너를 억울하게 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라. 너 그렇게 살아라. 이제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되지요. 그게 회개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류를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빈털터리로 거지로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속옷을 가지고 소송을 거는 자는 악랄한 자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겉옷을 가지고는 소송을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저녁은 춥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추위를 피하는 의복이고 이불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군인의 갑옷과도 비유가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겁니다. 저는 제 가까이서 멀리다 봅니다. 돈 100만 원 때문에 원수가 되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칼만 안 드는 강도라고 믿음 어린 집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받고, 그래도 잠잘 자는 거 보면 이상하죠? 그래도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인정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많고도 많은 세상입니다. 저는 정통한 소식을 통해 소식통을 들어서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변호사들을 한국교회가 먹여 살린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얼마죠? 어떤 목사님은 1200만 성도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1200만은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고소 고발하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로마의 국법에는 군인들이 오리까지는 누구든지 이 짐을 지고 가자 하면 순종해야 하는 그런 강제 징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사 언덕길을 오르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실 때 로마 병정이 그게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죠. 재수없게 걸렸죠. 그러나 역사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의 자식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역사의 기록을 볼 수도 있죠. 하여튼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 기쁨으로 해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문외아처럼 가준다고 그러면 안 믿는 군인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인 세금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동성애 문제, 코로나19로 생긴 대면 예배 금지, 그것도 딱 2주일 대하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전투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기독교를 탄압한다. 천주교와 불교보다 차별을 한다. 아무리 정치하는 정권 잡은 사람들이 진보적인 좌파라 할지라도 멍충이가 아닌 바에야 한국교회를 무시하겠습니까? 차별하겠습니까? 박해하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 앞에서라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 한국교회 대처 방법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말고라는 병정이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왔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니까 휘칼을 잘 쓰겠죠. 말고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모세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품이 최고로 온유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망하지 않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신앙과 신약의 복음신앙, 말씀신앙, 성령신앙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인가요? 삭개오가 나오죠. 세무서장입니다. 2000년 전에 세무서장, 로마의 총독이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로마의 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세무 공무원으로 감옥도 가지 않고 재산을 차르륵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나와 있죠. 세무서장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독 키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라가야죠.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의 겸비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깜짝 놀랐죠. 삭개오는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체험신앙, 초전의 체험신앙.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대신방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영 안에, 나의 영 안에 신방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항상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불의하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 거지 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왕으로 모시면 기쁨으로 주는 자가 됩니다. 성경 66권 여러분들 필사할 수 있어도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10줄로 줄이면 십계명이 됩니다. 2줄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줄, 2자로 줄입니다. 성경 66권을 2자로. 주라, 주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라.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평생에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일찍 여의고 호렙이 되는 세무공무원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탕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물로 지새겨오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영적으로 선교를 외치는 할례 신학대학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그 특별한 선교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내가 만난 주님과 함께 살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독일에서 영국 브리스톨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고아 수만 명을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섬기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이런 책이 아마 기독교인의 서재에는 다 한 권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는 날이 조지 뮬러와 그의 의견과 그가 좋아하는 것들과 취미 및 그의 의지에 대해 철저히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 죽고 나의 형제의 인정과 꾸지람에 대해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골몰해 왔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처럼 고백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믿음으로 산 것이다. 완전한 자아의 죽음입니다. 3가지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에 원수 마귀 사탄, 우리 하나님의 최후 심판까지 마귀 사탄 귀신 무저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옥죄해 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세상적인 그 욕망을 가지고, 끝도 한도 없는 욕망을 가지고. 그러나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은혜를 세게 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속삭이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형상을 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주여, 한국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바울이 받은 은혜, 조지 물러가 받은 은혜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받은 은혜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속화된 세상에 살면서 악한 마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 배운 신앙 지도자들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함성에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게 해주시고, 삭개오가 받았던 그 은혜,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조지 물러가 받았던 그 은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 손에 얹었습니다.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주님이 하시겠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남은 생에 살겠사오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 주님이 어서 속히 구원해 주시고 저의 생전의 평화와 통일, 복음 통일의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받고 보여주는 새로워지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